예배 드리면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갖다가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들 성도들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갖다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훗날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을 믿었던 성도들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되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갖다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염소와 양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마지막 때,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다시 올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 만난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변화된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갖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절을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그때는 언제냐면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 일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대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열처녀, 다시 말해서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열을 갖다가 말씀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다섯씩 둘로 나눠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하셨을까? 쉽게 말해서 왜 둘 여덟, 넷 여섯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다섯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10은요,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계명, 또 28절에 나오는 10달란트, 또 누가복음 15장 8절에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이라는 그 수를 사용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갖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 이 열이라는 수를 갖다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 회당을 갖다 구성하는데요, 최소 인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 집회를 갖다가 열 수 있는 정족수도요 1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 풍속에 장례 행렬이나 또는 결혼의 그 들러리는요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열천원은 뭘 말하냐면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갖다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기다린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과 개인적, 개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서 미련하게 믿고 미련하게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슬기롭게 믿고 슬기롭게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최종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4절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말씀을 보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갖다가 기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 준비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잘 보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과 등을 모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슬기 있는 처녀에게 다시 말해서 미리 기름과 등을 갖다가 준비한 사람들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요 나중에 신랑이 오면 그때 미리 준비한 자들에게 좀 빌려달라 하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는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하면 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의 쓰기에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련한 5처녀도 기름과 등을 갖다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고 신랑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다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컷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밤낮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갖다 나누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요 속죄의 샘물이 항상 열려 있음 같이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 깨끗함을 갖다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뭐냐면 회개의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유대 1세기에요. 유명한 랍비 엘라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한다. 그때 어떤 한 학생이 물어요. 죽을 날을 알아야 하루 전에 회개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자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을 날이 언제인지 내일 죽을지 모르므로 오늘 회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생애를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루를 돌아오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설날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게 된 거죠. 마치 등과 기름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회개의 삶을 갖다가 항상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알면 그날 그 전날 회개하고 그 전날 예수님을 갖다 믿으면 되지만 언제 오신지 모르니까 바로 오늘 회개해야 되고 바로 오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 갖다 만나지 못한,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5월 26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하는데 이날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초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시작하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갖다 맡겼다라고 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국에 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갖다가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면요, 15절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요, 주인이 자기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해서 종 하나하나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 이걸 갖다 잘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내 종이 뭘 잘한지 뭘 못한지 알고 맡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종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맡긴 일 갖다 잘 할 거라고 이제 믿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요,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 맡기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걸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맡기면서 네가 잘하는 거 맡겼으니까 너희를 잘할 거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믿고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잘 하시냐면요, 성경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 갖다 맡기고 가셨어요. 잘할 거라 믿고.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가자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걸 각자 나름대로 감당을 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래서 합쳐서 10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도요,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장사해 가지고 2달란트를 갖다 더 남겨요. 그래서 4달란트가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걸 가지고 시장으로 가지 않고
두 종들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변을 살피면서 땅을 파가지고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갖다가 숨겨놓습니다. 정리해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두 명의 종은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또한 믿고 맡긴 대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주인이 기대하는 달리 2명의 종과는 다르게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감춰놓은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일, 직분을 맡았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갖다 일꾼으로 삼으시고 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었지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과 일꾼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은 하지만 깊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일을 갖다 감당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일을 해도 그냥 적당히 대충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일꾼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든 또는 대충 적당히 일을 하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 다시 올 때까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갖다 2배로 남겨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한 일이 없어요. 반대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자신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문제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맡긴 일들을 종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결산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 결산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먼저 5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주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5달란트를 갖다 더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2달란트 맡았던 자도요, 2달란트를 갖다 더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이 2달란트를 갖다 더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주인이 두 종에게 똑같이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맡았던 자는요,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은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 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냐?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잘 보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종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었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아서 2배를 남긴 종들 향해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1달란트를 맡아가지고 땅에 숨겨둔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도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낭독할 때 백성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한 2, 3분만 말씀 듣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있어 주지만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종인지, 어떤 일꾼인지, 어떤 성도인지는요,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심판대 앞에 서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누가 왜 맡은 직분, 맡은 일을 갖다 열심히 하지 않냐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 열심히 다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자신이 맡은 일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앉으시죠.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게 된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28절 30절 보면은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가지고 있던 걸 더 얻게 돼서 풍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밖에 없는 자는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내쫓겨서 울며 통곡하고 후회한 일이 생길 거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것을 갖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달란트 맡은 종이나 5달란트 맡은 종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를 쓴 5달란트 맡은 자의 수고를 갖다가 더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급과 보상을 하실 때도요,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그 성경 우리가 잘 보면은 네가 행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행한 대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또한 보상도 하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훗날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앞에 앉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시냐면요, 32절과 33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과 염소는요, 특별히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외형적으로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외형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낮에는요, 항상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을 뜯지만 밤에는요, 다르다고 합니다. 염소는 풀이 이렇게 털이 두텁지 않아 가지고요, 좀 이렇게 밤에 잘 때는 나름대로 따뜻한 자리가 필요하대요. 밤에는 양은요, 털이 두텁기 때문에 서늘한 바깥 공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요, 반드시 이 둘을 갖다 분리시킨답니다. 이처럼 비록 낮에는 함께 있지만 밤이 되면 반드시 둘로 분리하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은요, 반드시 둘로 분리될 거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들도 둘로 나누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0장 2절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이 말이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열등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양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을 나눈 다음에 34절 보면요,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대신 예수님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서 임금된 예수님 갖다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따른 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쉽게 말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임금 대신 예수님이요, 나를 떠나가라고 언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며 선지자 노릇 등 정말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난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불법을 행했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임금된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35절 36절에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임금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육적인 삶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갖다 채워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임금 대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정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걸 갖다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37절 39절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오른쪽에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자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임금이신 예수님은요, 비록 나에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뭐 좋은 말 해줬던가 뭐 또 뭐 좋은 걸 줬던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삶에 가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 해서 고맙다고 또 좋은 거 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나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시냐면요, 42절 43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여기서도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걸 보고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었고 모른 척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한마디로 이들이 뭐라고 하냐? 자신들은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걸 알았다면 왜 주님을 갖다 안 도와드리고 왜 필요하신 걸 갖다 안 채워드렸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삶입니다. 삶.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분류된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분류될 만한 삶을 갖다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37절에서 이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의인들로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삶을 갖다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갖다 받았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삶을 갖다가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함,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열 처녀비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제자다운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걸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성도들이, 일꾼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 갖다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갖다가 기다리며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섬기며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자신이 말하는 믿음은요, 진짜가 아닌 가짜,
또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후회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둘로 나누게 될 걸 갖다가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 갖다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미련한 5처녀인가 아니면 슬기 있는 5처녀인가?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인가 아니면 1달란트 맡은 종인가? 나는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양인가 아니면 왼쪽에 서게 될 염소인가? 나는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에서 설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오늘 우리들에겐요,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슬기 있는 5처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갖다가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임금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부터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서 둘로 나눌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